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대신에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어려워서 또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인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장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크게 불러준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만 읽고 배웠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다시 조상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 또 먼저 가신 믿음의 성도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황홀하고 또 즐거운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멋지고 황홀하고 즐거운 날이 언제 올지 아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실까요? 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정쟁터에서 한 번은 새벽에 순시를 돌았다고 합니다. 순시를 하다 보니까 초소에 보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그 보초병이 피곤했는지 땅바닥에 다리를 쭉 펴고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은 그 옆에 세워두고 잠을 잔 것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초소에서 근무를 쓰다가 잠에 자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거기다 총까지 아무렇게나 놔둔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초소 근무를 서면서 몰래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아마 걸렸다면 정말 큰일 났겠죠? 그런데 이 자고 있는 병사를 보고도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보초병의 총을 들고는 자기가 보초를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그 보초병이 자기 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돌려보니까 사령관인 나폴레옹이 자신을 대신해서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졸고 있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 11절 말씀을 통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뒤틀린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준비된 마음이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내 마음속에 삐뚤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 혹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그 마음을 회개하고 견고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한 남성이 결혼 20주년이 되어서 아내를 위해 귀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그냥 반지만 건네줄 것이 아니라 이 반지를 멋지게 주고 싶다는 마음에 풍선을 구입해서 풍선에 줄 끝에 반지를 달아서 차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드디어 차 트렁크를 열고 풍선을 꺼내려고 하는데 풍선이 반지와 함께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남자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정성스럽게 모아서 준비한 반지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보, 비록 반지는 풍선에 날아가 버렸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재물도 풍선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준비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오심을 맞는 자세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이고, 두 번째는 간음이며, 세 번째는 바로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 마음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미움을 낳습니다. 또 미움은 증오를 낳습니다. 증오는 적대감을 낳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원망의 마음에는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비록 사람에게 하는 것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러한 사람을 보내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사람이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원망할 때 원망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사람을 비판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됩니다. 또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고 비판하기보다 서로 격려하는 광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마음, 서로를 탓하는 마음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다 던져버릴 때 그것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오심을 맞는 자세로는 인내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는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성격이 늘 급해서 늘 실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해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농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인내합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보면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과 같습니다. 봄이 돼서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가 자라는 것이 뻥튀기 하는 듯이 갑자기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며칠이 지나야 아주 작은 싹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며칠이 지나야 줄기가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난 후에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이 열매도 얼마를 더 기다려야 먹을 만한 충실한 열매로 연결게 되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단계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씨를 뿌려놓고 빨리 싹이 트지 않는다고 땅을 파헤쳐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줄기가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농사에는 파종에서 추수까지 2번의 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매우 건조한 지역이어서 1년에 2차례 비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른 비로 10월이나 11월에 시작되어 다음에 2월경에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더 적게 내리는데 보통 3, 4월경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 중 이른 비는 파종 직후에 오는 비이고, 늦은 비는 수확 직전 한창 곡식이 여물 때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종한 곡식이 싹이 트지 못하게 됩니다. 또 늦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 곡식이 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농부들은 곡식을 심은 후에 간절히 이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상징합니다. 이처럼 신자들도 신앙의 매 단계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되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한 자만이 결실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갖습니다.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시작했으니 믿음이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내가 신앙을 했으니 내 삶에, 내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급함을 기대합니다. 금방 믿음이 자라고 금방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장에 무슨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기다림, 이것이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관대하고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절망을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